4월 8일 목요일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여행.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1장, 그리고 1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0장 13절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좀 만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이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바로 뒤이어 17절부터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이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지켜오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사람의 의도가 이 계명을 다 지킨 저는 영생 받는 거지요 라는 확답을 얻고 싶었던 건지, 혹은 정말 무엇을 더 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은 불안한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말에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생각한 영생의 길에 내가 가진 것을 팔아야 하는 것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더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는 이사야 말씀이 떠오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각자의 생각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험과 지식으로 인해 굳어지고 견고해집니다. 정도는 다르지만 방향이 정해지고 나면 좀처럼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치 그것을 인생의 기준을 삼는 다림줄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2021년 매일 성경을 읽으시는 여러분, 말씀을 보는 중에 우리 마음에 부딪힘이나 깨달음이 생긴다면 내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메꾸시기를 바랍니다. 11장에서 예수님은 제자 둘을 마을로 보내시며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 거룩함을 제하고 나면 어쩌면 이것은 도둑질이라는 이름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합니다. 어떠한 생각이었는지는 명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과정에서 일어날 일과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실제 일어납니다. 도둑질을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때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범주와 상식을 벗어날 때 경험할 수 있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뒤이어 13절부터 무화과 나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열매 맺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성전에 들어가며 제자들은 그저 그러려니 하고 그 상황을 넘겼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 밖으로 나가면서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기도하는 이들에게서 능력이 나갈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문제를 뛰어넘고도 남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2장에서 예수님은 삶의 주인에 관하여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포도원을 만든 주인과 주인이 새를 준 농부들이 있습니다. 주인이 농부들에게 소출을 받기 위해 종을 보냅니다. 그들이 종을 때리고 아무것도 없이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온 다른 종에게는 더욱 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포도원에 방문하자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자고 모의합니다. 그 이유는 그러면 그 유산이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지요. 물론 그들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그들은 맞아야 했습니다. 이들은 삶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와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욕심과 탐욕이 채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을 가져왔고 그것이 지속되어 거짓된 결론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이들의 삶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이와 같은 모습을 죄의 싹슨 사망이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죄는 헬라어 하마르띠아,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삶의 목적과 은혜를 벗어나서 살아가는 삶이 죄이고 그것은 뽑아내지 않으면 반드시 사망으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해결해야 하는 산적한 문제와 감정의 소용돌이 안에 빠져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몰입 안에서 한 걸음 물러서 삶의 균형을 잡고 이유와 목적을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멈추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작업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13절부터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사건이 하나 더 나타납니다. 헤롯 땅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이 참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들의 외식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냐고 물으시며 그들에게 동전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인지 모르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 사건 역시 돈과 관련하여 그리고 주인됨에 관련하여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입술의 말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하는 말은 언뜻 보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외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럴듯하게 포장하며 말하고 행동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외식하는 마음과 시험하고자 하는 다른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11장, 그리고 12장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과 다른 마음들을 발견한다면 기쁘고 온전하게 그리고 바로 우리 마음을 바꾸기로 결정하는 하루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진실하지 못하고 왜곡되고 어그러진 부분을 품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돌이키고 회복되는 하루 살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